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야가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내고 믿음의 그름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령을 그냥에 깊이 새겨져 성숙의 성공을 이렇게 하소서. 우리가 드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다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산안히 일어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절망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믿음으로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찬양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성가대 곡도 우리 제목과 정말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우연찮게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찬양과 또 설교와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통이라 그랬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 교회 공동체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천국 가는 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뭘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무엇인가 조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조금 내 마음이 착해지고 조금 내 마음이 기뻐지고 조금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단편적인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어떤 변화 이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무엇인가 조금 좋아지고 조금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때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인간적인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 차원의 새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어떤 존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진리,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러웠던 나의 옷을 벗고 더러웠던 나의 모든 것들, 생각들, 나의 모든 가치, 내가 추구했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사람은 죄가 없었던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이 아담의 상태, 죄 없는 상태, 그 상태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의 변화, 새 사람, 죄 없는 아담으로의 변화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가 없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죠. 그에 후손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을 믿으면 우리 또한 죄 없는 두 번째 아담과 같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입혀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자를 표현하잖아요.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이 뭐예요?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그 모습이 있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들려올라 천국으로 올라가 주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벗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나가요. 옷을 벗어야 돼요. 죄악의 옷을 하루하루 벗어나가 결국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사단 마귀가 별명이 있어요.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조금 속이고 조금 거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또한 없습니다. 좀 거짓말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좀 거짓말해야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미 우리는 이 거짓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마귀를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진정한 참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형통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 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뭔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주변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면은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죠. 괜히 화가 나요. 더우면 화가 나요. 습도가 올라가고 괜히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왜 그래? 하면서 화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안 될까? 또 우리 부부 내외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서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 왜 이해를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면서 분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화를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가 나도 이것을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또 미워하고 미움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나도 아유 모르니까, 아유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양에 차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리니까 미숙하고 어리고 하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죠. 그래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 배우자를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미움의 단계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 미워하는 것은 죄죠.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연약하니까. 근데 미워해서 화를 표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습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그걸 되새기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 환경, 이 상황,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곱씹고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해가 질 때까지 막 분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안 좋아요.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그렇게 분이 나는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지 잘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더 화가 나고
이게 더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풀지 말고 미움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미워해라, 증오해라, 저주해라. 네? 너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너도 가서 복수해라, 보복해라까지 가는.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미움을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살인의 행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 이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에 특별히 우리는 더 우리를 추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바라보고 거짓 가치, 세상적인 가치 내려놓고 참된 가치를 바라보고 좀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바로 참된 가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품어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저 똑같이 행동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쭉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이게 세상적인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는 말 하는 거예요. 나 너 싫어,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그런 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맞는 말을 하지 말고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맞는 말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냥 예수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세요. 예수님.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화 왔다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세워도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지.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말 하는 건 쉬워요. 맞는 말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죠?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무슨 문제 있니?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저럴까?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처 주는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유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죠. 힘든 일 있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주는 대로 돌려주지 않구나. 내가 악한 일을 해도 선하게 이렇게 품어주는구나.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애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면은 미숙하고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이지 뭐. 지금은 커서 처녀가 다 됐지만은 우리 막내도 3살 때까지는 저만 보면 울었어요. 저만 보면 사진을 찍어요. 크니까 얼마나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도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우리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다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막 한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답을 쓰지 말게 그것도 안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품으면 참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우고 싶은 거 다 싸우고 그냥 원망하고 이러면 성령께서 근심해요. 하나님이 근심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하나 되고 유기적으로 서로 베풀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주고 이렇게 몸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따로 움직이면은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한번 그래서 말하기 전에 몇 번 참으라 그랬어요? 3번 참으라 그랬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3번만 참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3번 참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애가 타니까
화를 내고 잔소리할 때가 있죠. 3번 참으면 되더라고요. 3번 참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고, 우리 배우자에게도 참아야 되죠.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큰일 납니다. 참고 3번 참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면,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해서 관계가 그래도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환경과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그냥 화가 나요. 그게 죄인이에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화 안 내는 성인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인자가 정말 이 세상의 온유가 정말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목마르다 물 달라, 그게 하늘 일입니까? 목마르고 물 달라 그러면 물 주면 되는데, 그 모세가 그걸 못 참고 그냥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2번 후르는 그런 분노, 노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은 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는 완벽해, 이제 됐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노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방치하면은 그게 분냄이 돼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화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떠드는 것이 돼요. 떠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힘을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 마음속에 화가 났는데 이게 화를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떠드는 거예요. 와, 저 인간 저럴 수 있냐? 저 인간 인간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비방하는 단계까지 가요. 저 인간하고 보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가 분노했다가 떠들었다가 이렇게 이 죄가 힘을 얻어서 완전히 공동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고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근데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별 일이 아니에요. 원인을 따져요. 사소한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떠들고 비방하는 단계까지 가서 결국에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생활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친절로 친절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교양과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양이 뭐예요?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죠. 화내면 제일 좋아요. 화내면 제일 편해. 화내고 끝내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효과도 제일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친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친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친절해요. 못 박는다고 너 안 돼. 나에게 못을 박다니 넌 저주가 임할 거야. 악당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못을 박고 친절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 제자지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나 저 인간 보라, 나 저 인간 보라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욕하는 베드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무리 자기에게 비방하고 욕하고 해도 예수님은 어때요? 친절해요. 친절. 그 사람을 존중해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예수님은 존중해줍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은 존중해줍니다.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절하게 기다리시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절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 친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친절.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이웃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교양이에요. 그리스도의 교양.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어쩌면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찼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저런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른다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떨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여기 있는 분들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뭐 많이 가졌다고 나 불쌍하지 않아요? 절대. 정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불쌍해. 여기 40년,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도 심장이 멈추면 그냥 냉동실로 들어가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이 안 돼가지고 한 20초 정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게 죽는 거구나. 한 20, 30초 더 숨을 못 쉬었으면 이게 죽음이구나. 끝나는 거구나 라는 느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코에 숨이 안 들어오니까 한 20초 숨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 좀 더 숨 못 쉬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제가 내가 시체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니까 내 코에 생기를 주시니까 내가 숨 쉬고 살지 내가 시체와 다름없는 존재구나.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불쌍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도 뭐 가지고 있다고 그냥 저렇게 목에 힘주고 살아가지만 호흡이 끝나면 시체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그래서 병원을 갔잖아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괜찮던데 응급실을 갔더니 이제 의사가 혈압도 재고 이렇게 다 재더라고. 그러더니 혈압이 90 몇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혈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혈압을 다시 재보니까 그 혈압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90몇 정도. 그래서 그 다음날 쟀더니 80도 나오고 저혈압 때문에 또 호흡이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혈압계 있는 김에 당신도 한번 재보시오 하고 혈압계를 주고 혈압을 한번 재줬어요. 재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혈압이 높더라고. 한 154 정도 나오고 깜짝 놀래요. 그 다음 그러면은 몇 시간 뒤에 또 재보니까 187 이렇게 나오고.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니까 제가 많이 안심하고 나보다는 뭐 많이 건강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혈압이 그렇게 높으니까 불쌍하더라고. 제 아내가 갑자기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혈압이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젊다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늙었구나. 내가 나이 든 것처럼 제 아내도 나이가 이제 들었구나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더 아끼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기서 잘나 보여도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갖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32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나에게 잘못 행한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이런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복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예요. 나에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친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그걸 사나요. 그게 뭡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가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애는 쓰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물론 연약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친절하게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친절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룰을 이제 만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호칭을 직분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나이를 막론하고 좋은 호칭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직분이 없은 분들은 이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집사님으로 호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 인간적인 호칭, 사회적인 호칭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존칭을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나이가 많건 적건 저는 존칭하잖아요. 우리 선지현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제일 어리죠. 그래도 저는 선지현 집사님 부르지 다른 호칭 부르지 않고, 그래서 존댓말 하죠. 저 반말한 적 없죠. 맞아요. 반말하면 세상 관계가 돼요. 그때는 좋은데 세상적으로 친해지면 마귀가 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집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룰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서로 간에 존칭으로 서로 존칭하다 보면 함부로 하려고 하다가 존칭하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룰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길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귀한 교회가, 저는 지금도 귀한 교회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대로 새 사람을 이루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사람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